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12장 13장입니다. 지난주 소발의 말의 핵심은 이거죠. 소발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을 알고 또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뜻을 너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모르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눈으로 내가 할 말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보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이 소발은요, 욥을 죄인으로 봤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고난당한다 했어요. 너는 고난당하잖아. 그러면 죄 있는 거야. 이것은 우리의 전통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선조들도 경험한 거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야 라고 하는 욥에 대한 왜곡된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딱 증거한 것이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죄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한 적이 없는데 내 판단을 마치 하나님의 판단인 양 이야기하는 경우가 바로 이 소발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욥 기분이 결코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욥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욥이 말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구나. 너만 잘났냐? 네, 그렇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구나. 마치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구나. 너희가 없으면 하나님도 증거되지 않겠구나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욥이 상당히 삐졌죠. 예. 이렇게 아픈 상태라면 저 같으면 알았어. 가. 내 죄 있다 해줄게. 그냥 가 하고 다 보내버릴 것 같은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건 자기가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여겨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반박을 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의 지혜? 그거 어리석어. 너희들의 지혜는 참 어리석구나 라는 표현을 이제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가요 굉장히 화려하거나 깊이가 있거나 그게 아니라 악인은 고통을 당한다예요. 너 고통당하지? 그러니까 악인이야. 이게 그냥 그들의 유일한 논리예요. 전통에 기반한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냥 응보사상 이것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논리였기 때문에 참 기가 차다. 그것도 지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요 이 욥을 어떻게든 회개를 시켜서 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어리석은 지혜. 다른 사람의 그 상태를 내가 섣불리 판단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그거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가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나다. 그런데 그런 내가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 너희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조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보면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았다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이야 라고 그냥 아는 척 하는 것이죠. 실상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다 그런 방식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죄 지으면 벌 주시겠지.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감동해가지고 응답하시겠지. 그냥 성경을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거든요. 이제 딱 그런 모습인데 새 친구가 욥은 다르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조롱해? 하면서 자기네 신세를 한탄합니다. 내가 진짜 이런 것들한테 놀림을 당해야 되네. 우리 현실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죠.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즉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게 뭔데? 아유, 그거 뭐 당한다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참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배고파? 그냥 참 참아. 배고픔을 느껴본 적이 없으면 배고픔을 모르는데 배고프다 그러면 좀 먹으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이런 욥과 같은 재앙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욥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참 위선이다, 위선. 고통을 모르는 너희는 위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리석고 위선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봐라, 현실을 봐라.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강도의 집안, 집이죠, 집. 형통하고. 그 사람 죽이고 물건 훔치는 사람 보니까 잘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 평안하지 않냐? 저도 예수님 믿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대기업 총수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까? 이랜드 그룹 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삼성의 이건희, 뭐 현대의 정주영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냐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 이런 사람 믿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 가난하게 있는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형통하잖아요. 욥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현실을 봐라. 죄인이 고난 당하느냐? 악인이 심판당하고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어떻게 현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그런 단순한 논리를 펼치느냐라고 하며 그들의 이 음보 사상에 대한 잘못된 점, 즉 그걸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짐승에게 사실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묻습니까? 그런데 짐승들도 안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 땅, 바다 물고기,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모든 피조물 다 알고 있는데 너희만 왜 모르냐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를까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의 표현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악을 심판하는 것과 조금 구별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알고 있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즉 세상에 많은 맛이 있죠. 우리 음식을 먹으면 다양한 맛이 있죠. 5가지 맛밖에 없나요? 하여튼 다양한 맛이 있죠. 예. 귀, 많은 말을 듣죠. 그렇게 분간 안 하느냐? 분별할 수 있다는, 분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늙은 자에게는 지혜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즉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잖아요. 늙은 사람, 장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악한 자가 망하고 선한 자가 흥한다. 이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인생을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도 막 보면 음식을 구별하고 말을 들으면 그것을 구별하듯이 단순한 논리로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걸 다 다양하게 판단하고 경험하고 똑같은 일도 다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단순하게 내가 당한 이 일을 단순히 그냥 선악의 논리로만 탁 할 수 있느냐? 그 참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단순하지 않다. 다양한 맛처럼, 다양한 말처럼, 그리고 늙은 자가 경험한 그 많은 경험처럼 인생은 단순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그 지혜가 놀라우셔가지고 지혜와 권능이 놀라워서 그가 허르시면 세울 수 없고 가두면 놓아지지 못하는데 이러한 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뿐이야. 그 주권 안에 있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입력하면 탁 나오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히고 물이 흐르면 이제 흙이 그러니까 흙탕물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을 이제 벌거벗기 시기도 하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음보의 논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이거 모든 피조물도 다 아는데 너희는 모르냐? 너희는 어떻게 다 이걸로만 나를 판단하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우리의 고정관념 안에서 정해진 원리 안에서 거의 다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경험 안에서 판단하고 경험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부족한 상태에서 판단하는데 욥의 말을 볼 때는요. 이 세 친구가 너희가 그렇게 오랜 시간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것밖에 너희는 모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 필요할 때 얼마나 넓은 경험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들을 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저 내 논리, 내 사고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이 세 친구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지혜까지 있냐면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할 수 있고 또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고 다시 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음보 논리로 이해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끝에 보면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이거 마치 자기 이야기를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내가 당한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야. 그냥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응보란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주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야 라고 하며 자기네 처지를 이렇게 딱 붙여 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만 아는 것처럼 말하느냐. 나도 안다. 그 음보사상 나도 안다. 그 죄 지은 거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 나도 안다. 근데 나도 너희 못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보다 잘나면 잘났지 못나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끝에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차라리 우리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간다? 중간 간다는 거예요. 너희 조용히 해. 그럼 중간이라도 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요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지혜로운지 깊이 생각하고 위로해 주는지 막 이렇게 자기가 막 의인이냐 하나님의 대변이냐 막 얘기했는데 욥이 찰칵 듣다가 조용히 해. 너희가 침묵하는 게 지혜야.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욥에게는 닿을 수 없는 말들만 친구들은 골라서 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는 세상의 원리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요 어떻습니까? 지금요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꼭 얘기해봤자 답답한데요. 이야기해봤자 자기만 정죄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살지만 어떤 사람이랑은 이야기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하면 내가 답답해. 뭐 기빨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기분 좋고 그래도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좀 배우는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고 친구들은요 얘기 안 하고 싶은 사람인 것이죠. 오랫동안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이제 와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희랑 얘기 안 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세상은 나를 몰라. 나의 어려움 이해하지 못해. 이상한 말만 와서 해. 오히려 감사 안 해 나보고. 이럴 때는 정말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봐라. 내가 하나님께 이제 말할 건데 잘 들어봐. 너희가 나에게 한 말 그게 맞지 않는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을 다 정죄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을 판단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름 죄를 지었어도 다 회개하고 제사 지내고 혹
마음으로 짓는 저가 있을까 봐 그래도 또 제사 지내고 하며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를 자기를 정죄하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욕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짓말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위해 어떻게 무슨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욥을 이렇게 마치 구슬르는 너 죄를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즉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 감찰하셔서 심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웃기지 마. 너희 그 이름 팔아가지고 그냥 나 정죄하고 있잖아. 너희 하나님이 살핀다.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이에요. 얼굴인데 몰래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지 않고 뒤에서 우리가 마치 학교에서 자 부모님 사인 받아와 성적표 나눠주는데 내가 사인하고 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다 봤어요. 다 알아요. 이건 부모님이 허락한 성적표예요. 이렇게 몰래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것처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한다. 그렇죠. 몰래 부모님 도장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부모님 보여드리고 딱 부모님한테 도장 받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도장 꽝 찍고 봐 하나님이 너 잘못됐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한 말은 너희의 격언은 뭐냐? 재 같은 속담. 이 재 불태우고 이제 남은 거 아닙니까? 의미 없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고, 그리고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너희가 지금 나에게 막 나에게 이런저런 말로 나를 정죄하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전통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거 모래성이야. 그거 다 무너져.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사용하면 그거는 다 의미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게 한 그 모든 말들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그만 침묵하고 내가 말하게 놔둬라. 말 끊지 마. 이거예요. 말 끊지 마. 그리고 이제부터 무슨 일이 닥치든지 그건 내가 책임질 거야. 왜? 나는 하나님과 대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앞에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행동들 그거 다 알려서 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는지 알고 싶어. 왜 내가 이런 끔찍한 고통을 계속해서 당해야 되는 것인지 나 진짜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제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의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뭡니까? 이제 나는 진실을 드러낼 텐데 잘 들어. 이게 뭡니까?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즉 나는 정의로워. 나는 무죄해.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했다. 이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죽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 있다 말하시면 난 죽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요. 자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판단하셔서 정확히 해달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욥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욥이 하나님과 대화는 하고 싶은데 두 가지를 잠깐 좀 멈춰달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첫 번째,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즉, 이 고통, 주님 나 때리고 있는데 그만 때리고 대화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야단치다가 이렇게 뭐 회초리를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릴 때 맞을 때도 있었죠. 근데 너 왜 잘못해서 막 때리면요. 맞으면 말을 못해요. 잘못해서 하다가도 내가 왜 했는지 말을 하고 싶어도 맞으면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멈추세요. 말 좀 하게. 두 번째,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옵소서. 즉 똑바로 얘기하면서 막 겁주면
우리 할 말 못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막 질문을 막 하고 싶은데,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제가 말해보세요. 막 뭐 하면 묻기만 해봐 이런 느낌으로 막 말하면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그만 때리세요. 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무섭게 하지 마세요. 제가 제대로 말 못할까 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만 하지 말아달라고. 요분요 진짜 이 상황에서 제대로 말을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분요 지금 정말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동안 저랑 좋았잖아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죄악이 정말 많습니까? 묻고 싶은 거죠. 진짜 내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지 않은 거, 아니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진짜 모르고 있는 거, 뭐 그런 게 많은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얼굴을 가리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즉 자기 자신을 이제 낙엽, 마른 낙엽, 그리고 마른 가지, 나뭇가지를 이제 건불이라고 하는데, 그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 같냐 이거. 지금 하나님께 너무 얻어 터지고 막 빼짝 말라가지고 하나님 말만 하면 막 날리는 낙엽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 좀 해라는 거죠. 왜 많습니까 진짜? 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판단을 구하는데 욥의 고통은 뭡니까? 이 말 안에서 보니까 지금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은 이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침묵이 지금 좀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다쳤을 때도 그랬지만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그래도 좀 견뎌라 라고 말만 해주시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뜻이 있다 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있어? 그러면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막 어디 혼자 들어가가지고 골방에서 울고 해도 아무 음성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가? 하나님 나를 모르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그 모든 건 다 뭐가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묵이 참 사람 답답하게 합니다. 우리도 막 뭐 사람들이랑 싸우는데 막 화해하고 싶은데 말 안 하면 막 더 뒤집어지잖아요, 속이. 왜 말을 안 해, 얘는? 막 이러잖아요. 제 집사람이 한 번 입을 닫으면 한 번씩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막 싹싹 빌긴 하지만 말 좀 하라고 제발. 이 침묵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요분요. 여기 보기에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게 받게 하시오며, 지금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가 너무 큰 건가? 그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고, 혹 내가 너무 젊을 때, 너무 오랜 죄여서 내가 진짜 까먹고 있는 건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딱 묶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어디 도망갈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금 죄로 인해 꼭 친 것 같고 나를 꽁꽁 묶어두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도망 안 가니까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깐 나를 뭐 고통 멈춰놓고 또 나에게 이렇게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내가 도망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도 제발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점검하셔가지고 좀 판단해 주세요. 지금 나는 너무 힘든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2장, 13장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친구들에 대한 비판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나쁜 짓을 행하고 있는 거야.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는데 그러지 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불의를 행하는 거다. 하나님이 감찰한다. 조심해. 그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욥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내가 안다. 근데 그 주권은요, 너무 신비로워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단순하지 않다. 그런 응보사상, 선악의 논리로만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는 인생이다. 그걸 이야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겁니다. 집에서 부모님 혼났다고 해가지고 집을 나가요. 하고 분 닫고 확 나갔어.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국에는요.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왜? 나를 재워주고 나를 받아줄 때는 집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주관자는 엄마, 부모님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피조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날 때렸다고 지금 팍 나가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 아닙니까? 이제라도 나를 좀 살펴서 판단해 주옵소서 하고 이제 너희랑 얘기 안 해. 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고난 당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 해서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고 나 부모 절에 갈 거야. 아, 난 저기 안 되겠어. 나는 저기 이슬람이라도 찾아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임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